오늘 첫 번째 시간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뭐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 말씀들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동사,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과 권력을 비교했는데,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몇 가지 단어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트레마카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레마카시.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들이 복종하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 권력과 법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권력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자신 있게 나빠요 라고. 근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이 좋게 가지지 못할까요? 국회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를 섬겨야 될 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권력을 가지면 결코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능력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특권은 우리들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탄탄한 기업을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이었대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소기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청을 줄 때나 무슨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어음을 많이 사용하나요? 어음을 주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경우에 대기업들이 그 아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청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분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기업을 하면서 절대로 하청업자들에게 어음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현금으로 결제한다. 그리고 이분은 하청업자에게 일을 줄 때에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15%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을 주어야 되겠다.
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내가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기업을 하면 늘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며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피해를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일까요? 사랑일까요?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꿈을 많이 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에게 권력이 생기면, 제가 어떤 포지션에 이르게 되면 제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권력을 향해, 권력의 의지를 향해 달려갔지만, 권력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권력을 가졌을 즈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그 권력을 쟁취하기까지 어려웠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 그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힘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들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권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권력이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갈 때 학교 앞에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이 보이면 틀림없이 거기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 스탑 사인 보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사는 동안 그 스탑 사인에서 몇 번 걸렸어요. 벌금을 냈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은 이 교통법규에 걸렸을 때 벌금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리고요, 경찰들이 숨어서 잡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건 우리들의 민족성이나 우리들이 규율을 안 지키는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스탑사인, 스피드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때 그 전용 차선 안 지킬 때 벌금을 한 100만 원쯤 책정해 보세요. 안 지키겠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지키지만 그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힘과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줬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법칙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랑의 원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권력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들이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일으키셨던 하늘나라의 운동,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 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 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않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을 이름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되는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되어진 유혹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왜? 요것만 내가 쓰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은 그 유혹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던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집에 내쫓겼던 그 눈물을 잃은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던 때,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 1세대의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왜?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기 틀렸고 예수를 믿기 늦었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이 넘쳤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무총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이전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 권력, 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섬기는 모습보다는 내가 여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력의 의지를 향해 가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면, 정계에 진출하면 낙태,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파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좌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주면 이 나라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권력을 쥐는 순간 똑같이 다른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권력의 의지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챙기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우리들이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건 절대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곳에 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지금 대한민국의 0.0몇 프로의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건물이 아닐진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탓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는가?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토니 캠펄로가 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산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봉사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일라이어스 산타나라는 한 청년 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어떤 권위가 생겨나는지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 똑똑하고 활발한 크리스천인 이 청년은 의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살면서 중류층 미국인들을 돌보는 병원을 차려 쉽게 상당한 재산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성령의 확신 아래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가 기독교 의사회 도미니칸 지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일라이어스는 정기적으로 고향에서 푸에토리코까지 여행하면서 그의 의료 행위에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푸에토리코에서 번 돈으로 의료 물품들을 샀다. 그 다음 산토 도밍고의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품들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이 청년과 함께 그 도시에서 가난한 빈민굴 중 한 곳에 갔다. 나는 하루 종일 그의 옆에 서서 그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값비싼 약품들을, 그것들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하루를 보낸 후 일라이어스는 자신의 트럭 위에 올라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여보라고 외쳤다.
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군중 한켠에 서 있던 나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한 청년을 보았다. 그는 산토도밍고 주립대학 내의 좌파 학생단체인 체게바라회 대표였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지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고국의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자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이었다. 나는 소크라테스 옆으로 다가가 장난스럽게 그를 쿡 찔렀다. 트럭 위에 서 있는 일라이어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소크라테스, 일라이어스가 회심자들을 얻고 있어. 그대로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겠는걸? 마르크스 이념으로 돌아설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어.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그는 이를 악문 채 화가 나서 그랬는지 감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려줄 권리가 있어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권리가 있어요. 힘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라이어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어요. 저 교회가 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다면,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다면, 교회도 자기를 비우는 일에 아낌없이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만나교회와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타락한 민족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타락했던 세상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새누리당이 권력을 잡으면, 진보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력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니 캠폴로가 이 권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랑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권력이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제가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를 늘 봅니다. 거기에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언젠가 협상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1930년대 미국의 이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소에서 유럽의 한 과학자를 초청합니다. 연봉 협상을 내요. 이 유럽에서 온 과학자는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줄까요? 라고 했더니 연봉으로 3,000불이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30년대에 한 3,000불 정도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프린스턴 대학 연구소의 소장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연봉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이 이게 맞는 겁니까? 3,000불 달라고 하는데 1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 거지. 이건 협상이 맞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와의 종전 협상입니다. 패장이 입을 엽니다. 어떤 요구를 수용하면 되겠소? 전쟁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 말을 타고 돌아가십시오. 가는 동안 필요한 음식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패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협상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과 남부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 사이에 있었던 협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협상을 하면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은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3,000불을 달라고 했을 때 10,000불을 주었던 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만 불을 주고 얼마가 지나지 않았을 때 아인슈타인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돈을 더 주겠노라고, 몇 배를 주겠노라고 아인슈타인에게 제안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1만 불을 주었던 프린스턴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은퇴합니다. 여러분,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 사이의 협상, 내가 무엇을 주어야 가슴 조마조마할 때에 그랜트 장군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 종전을 하면서 무거운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미국은 북부 USA와 남부 USA로 갈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협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쥐어짜서 이기는 성공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권력을 가졌을 때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이겼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을 통해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부부간의 자녀 사이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이 이기느냐를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정말 이번 기간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사랑이 이기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오리까? 그것은 우리의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단어의 차이를 잘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은혜를 조금 덜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이게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 개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일까요? 조금 진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 동안 죄를 좀 많이 짓고 온 사람은 오늘 많은 은혜가 임할 거고요. 좀 신앙적으로 잘 산 사람에게는 조금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신앙에서 이제 조금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챌린지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안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은혜보다 더 귀한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랑을 입어요.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안미경 씨가 쓴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 쉽게 돌아간다. 미칠 듯이 타오르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는지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해야 한다. 이때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짐하는 사랑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이라 하겠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꿔야 한다. 다짐하는 사랑도 이와 같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에게 와닿았던 말이 다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다짐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벌써 예배를 드리고 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마음이 달라서라고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different kind of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제가 2주간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Different kind of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준비가 되셨어요? 개구리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굉장히 배가 고팠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낙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개구리가 낙지를 덥석 먹었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가 됐더라고요? 개구락지. 그래서 개구리가 그 개구리고 개구락지는 이 개구락지구나.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무엇을 먹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이제 나온 건데,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사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갈렙의 정체성,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그림 같은 집에서 이분이 파출부를 했대요. 늘 이분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이 플라스틱 이 양동이,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변기 닦는 칫솔, 그리고 이분은 옷을 그 당시에 구세군에서 파는 1불짜리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그림 같은 집에 청소를 하려고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을 때도 이 김영민 목사님은 한 번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유는 내가 지금 파출부로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하러 와 있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파출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은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요. He has obeyed me fully.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He has obeyed me. 나를 좇았다. 근데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렙이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쭉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나를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위대한 결정,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들의 삶,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훈련하고 얼마나 멋지게 순종하는지를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결코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어느 날 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다급한 현실과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가 감독들이, 코치들이 언제 타임아웃을 해요? 이 경기가 조금 이게 위기라고 생각할 때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다급함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이었는가? 다급함 앞에서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내렸던 결정들이 우리들에게 삶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 때가 많았는가? 참 이상하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점점 커지면 우리들의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다급함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큰 문제가 우리들 앞에 확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다급함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다급함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임아웃이에요. 잠깐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일어난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단계 바로 앞에 서서 그곳을 건너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그 땅이 전혀 그들에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해요. 그리고 그 혼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앞에 놓고 그들은 우왕좌왕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원망하고 문제를 앞에 두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요. 사실 이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어도 됐어요.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을 떠나왔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지 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이제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다른 사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이 타임아웃을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방황하고 슬퍼하고 너희들이 우왕좌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데 타임아웃, 잠깐만 우리의 환경을 다시 보자. 그래, 그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큰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름진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당황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서움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냐.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회의 땅이다.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 다른 사랑을, 다른 축복을 그가 그의 것으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타임아웃.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뒤에 도착한 애굽 군대를 보았어요. 그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나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잠깐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제가 첫 번째 설교였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부르짖는 종류가 틀려요. 뒤를 바라보며 애굽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들의 삶에 타임아웃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다급할 때, 우리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타임아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을 입게 하죠. 두 번째,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나무 생각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요, 늘 상황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욱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시험 당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도록 저로 하여금 온갖 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불면증으로 참 힘들었거든요. 이 중에 불면증 있는 분이, 이게 갱년기로 오는 건지 뭔지 아무튼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설교를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럼 결심을 하고 자요. 잘 자야지. 그러면 계속 말똥말똥해져요. 잠을 못 자요. 이 불면증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이 불면증은요, 자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또렷또렷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을 뒤에서부터 세라고, 99, 98, 97 세다가 뭐 잘하는,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그거 잘 안 고쳐져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검진을 이제 받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정신과 상담도 받았잖아요. 참 이런 목사한테 설교 듣고 있는 참 여러분들도, 그분이 저에게 처방을 하나 내렸어요. 목사님,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냥 멍 때리세요. 그분이 저에게 내려준 처방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너무 많대요. 계속해서 머리가 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려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막 또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만약 이 불면증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면 불면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불면증은 병이 아니래요. 하도 안 자면, 정말 졸리면 꼬박 졸고, 절대 잠 안 자서 죽는 사람 없으니까 안 자면 자지 마.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도 이렇게 뭐 치료도 되고 나아지고 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안 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구나. 제가요, 요즘 잠을 이렇게 이제 잘 자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다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시죠? 졸리면 자라는 신호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걸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졸리면 자라는 신호고, 안 졸리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요즘요, 제가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잠이 잘 와요. 기도해요. 그래, 내가 이것을 자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의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필요해요.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시험에 맞서서 대적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시험은 우리들이 대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시험은 외면하고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믿음을 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술자리를 막 찾아가. 여기서 내가 이겨야 돼. 막 이겨. 근데 시험은 그렇게 해서 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갈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을 봤더니 그 땅이 심히 아름답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갈렙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틀린 것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질 소망,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갈렙이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들과 차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20세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무지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대가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 이야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의 교훈이구나.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좋잖아요. 남들처럼 다 그렇게 맞고 와야 돼요?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좀 남다르게 살아가면 남다른 사랑을 입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나요? 갈 바를 알고 떠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우리들이 굉장히 믿음 좋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곳을 알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해요. 막 철야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나도 하겠다. 알려주는데 그걸 왜 못 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가는 곳,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됐던 삶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결단,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괜찮아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만큼만 늘 생각해요. 저는 이번 변화산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와우, 변화산은 특별한 웰컴 투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합숙을 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라 우리 교역자들이 5, 60명이 어떻게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웰컴 투 광야인데 진짜 광야 생활 한번 해보자. 우리 목회자들 텐트 치자. 와우, 텐트 칠라 그래요.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광야를 체험할 바에는 우리 텐트 치고 자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즐길 수 있고 이 특별한 곳 텐트를 치면서 와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는 조금 제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교인들이 10%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완공하고 나면 사람들 다시 다 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염려가 아니라 저는 만나 교인들을 정말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줄을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저에게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 목회하는 기간에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제 삶에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제 삶의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간증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으며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변화산 때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나 봐요. 제가 그분을 압니다. 암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근데 시댁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혼자 투병 생활을 하며 암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같이 머물게 되었고, 목사님 지난주에요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이 신실한 불교 신자들이라 이 절에서 입는 승복을 입고 와서 예배는 못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봐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셨을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까봐, 진멸할까봐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기간들을 지나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크리스천 개그 작가 중에 전용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천 유머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의 경험인데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좀 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쥐 잡는 날, 한꺼번에 쥐약을 놓던 날. 또 왜 그런 걸 시켰나 몰라. 쥐 잡는 날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쥐꼬리 가져오라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쥐꼬리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쥐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그 오징어 다리 우틀두틀한 거 다 떼어가지고 살짝 그을러가지고 쥐꼬리라고 갖다 주면 또 믿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뭐 그런 경우들 있었어요. 쥐 잡는 날. 근데 쥐 잡는 날 전날이 되면 왜 개를 잡는지 막 개 짖는 소리와 개 우는 소리가 많이 났죠. 그 쥐약을 놓는 그 음식을 가지고 때로 주인들이요 개에게 그 쥐 잡는 날 전에 이렇게 줍니다. 그럼 개가 주인이 음식을 먹으려고 딱 오면 주인이 사정없이 발로 찹니다. 그럼 개가 깨갱거리고 마룻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분하죠. 개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리는 거야? 그리고 억울해 있을 때에 한참 분을 삭힐만 하면 주인이 그 음식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런 개가 이제 침을 흘리면서 그래 아까는 주인이 실수했을 거야. 그리고 나오는데 또 주인이 사정없이 찹니다. 개 패듯이 팹니다. 그럼 개는 이제 그걸 2번 정도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음식을 갖다 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쥐약을 다 놓고 아침이 되면 여기저기 쥐가 죽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쥐만 죽은 게 아니라 때로는 개도 고양이도 쥐약을 먹고 죽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주인은 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를 때리고 그것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의 율례와 신앙의 깊이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전정호 씨가 잘 나갔었대요. 저는 어떻게 잘 나갔었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사업에도 손을 댔었답니다. 그런데 사업도 망하고 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서야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개 패듯이 나를 팼을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학교의 선생님 아들이었던 친구와 함께 몰래 수업 시간에 빠져나가서 빵집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대요. 학생 지도부 선생님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참 옛날에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옛날 그 출석부 까만 거 딱딱한 껍데기로 좀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 그 때로 그 모서리로 학생들 때렸어요. 그런 기억나시죠? 그 전영호 씨한테 오더니 선생님이 그 모서리로 한 대를 탁 때리더래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한 대 맞고 끝났는데 그 친구는요 무지하게 패더래요. 전영호 씨 생각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방이 딱 붙었는데 자기는 7일 정학을 맞고요, 그 친구는 7일 지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뒤지게 맞았더라면 정학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 7일의 정학을 받았던 그 기간들 가운데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동행 거부의 사랑,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된 만나교인들은 그 김우영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동행 거부의 사랑이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동행 거부의 사랑도 귀하지만 저는 오늘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동행 거부 사랑까지만 선포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진멸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으련다. 그런데 이 목이 곧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tubborn and unruly. 이 stubborn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하는 뜻이죠. 고집 센 사람은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목이 곧다, 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들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동행을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진멸할까 봐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이 교만함, 목이 곧음, 스터번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 고집센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늘 자기의 생각대로 갔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꺾어져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꺾어지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신앙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늘 내가 있어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춘천에 집회를 갔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순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순한 사람을 못 봤는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본래 태권도 선수였답니다. 근데 태권도 4단인데 대련을 하다가 탁 돌려차기를 했는데 상대방 머리에 가서 맞았는데 딱 넘어지는데 눈이 뒤집어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부터는 대련을 하지 않고 사람 때리는 일을 그만뒀답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쫙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김 목사, 근데 말이야 나는 화나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 급소가 보이는 거 있지.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때때로 우리들이 행했던 일들이 언뜻 우리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과 제 분노와 제 화가 치미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늘상 답은 한 가지예요. 내 고집을 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을 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때와 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unruly,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로부터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자유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 중에는 어떤 자유를 주셨느냐? 순종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 배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나를 때 대서양 태평양에 배들이 자주 침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어야 될 짐보다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배에다가 소위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로드 라인, 짐을 적재선이에요. 여기까지만 짐을 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발음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저 말이 로드하고 똑같아요. 제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배들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로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라인이 분명하게 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선만은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동일한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순종의 라인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하고 틀리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지금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이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시사항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귀찮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따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나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제일 힘든데 목사님들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이드라인에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의 라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 예배 가운데서도 자꾸 내가 좀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순종하고 숨기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을 거부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노함을 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황송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까 봐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섭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단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와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동행 거부의 사랑이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지만,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 불의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불의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과 악한 세력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지만 이 중에 누구도 심판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미련한 자는 자기의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현명한 축복,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하며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행 거부의 사랑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꺾여지지 않던 제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허물지 못했던 제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 무너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될 것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 인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내 기준이 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건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 동행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왔던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폭풍이 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 건너편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에게 와라. 제자들이 배 가운데서 폭풍이 이는 그 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가 휘집어 놓고 정말 두렵게, 여러분들을 슬프게,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품에 한번 안겨봐라. 나와 한번 동행해 보지 않겠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동행을 거부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동거하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일어날 축복을 한번 기대하며 살아가 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